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시간과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시간과 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또 귀로 들려지는 것에 마음을 쏟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귀에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폄훼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이렇게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고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궤적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때에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어떠한 삶의 형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시간표, 내 삶의 궤적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우리가 요즘 도전 바이블 해갖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와 삶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맞춰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동행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특별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100일 동행 기록인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또는 놀라기도 하고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고 예수님께로 두고 성령님께로 둘 수 있는 근거를 이 100일 동행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또는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심겨져야겠죠. 열매가 심겨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지고 심겨져야겠죠. 누군가는 심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가을이 지나서 떨어져 땅에서 과육이 썩고 그 안에 있는 씨가 발아하게 되는 것도 있겠죠. 심겨져야 합니다. 또는 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나야겠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또 다른 많은 밀을 얻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하고 썩어져야 하며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겠죠.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피살이도 해줘야 되고 농약도 쳐주고 새들로부터 쫓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누군가는 돌봐줘야 돼요. 또 열매를 이제 맺어가는 것이죠. 돌봄을 받은 열매는 때가 되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땅에 또 떨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게 되겠죠. 이와 같이 복음도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도 누군가에 의해서 함께 심겨져야겠죠. 누군가가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줘야겠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매를 맺고 땅에 썩어져 그곳에서 많은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애 주기가 순환되듯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지만 그 자양분을 먹고 우리의 가르침이든 나눔이든 섬김이든 우리가 흘려 지나가면서 남겨놓은 어떤 것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심겨지는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면 또 많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 개인도 볼 때 누군가가 저를 예수 믿도록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돌봐주고 그래서 제가 그 자양분을 먹고 섬김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서 이곳에 개척을 하고 또 이곳에서 영적 공동체를 일궈갔죠. 제가 가르쳤던 또 많은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또 각자 삶의 위치에서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섬김을 심어서 그곳에 그들이 지나간 그곳에서 또 다른 미랄이 열매를 맺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섬겨줌으로 심어줌으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돋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섬김과 복음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의 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의 밀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또한 복음을 듣고 우리 혼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히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삶의 흔적들과 삶의 궤적을 보면 그분은 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그의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챙겼더라면 십자가의 삶에서 그는 돌아섰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걸어오셨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뻔히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표, 자신의 시간,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종의 리더십을 가지시고 백성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인지 삶을 제자들에게 또는 주변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이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라고 섬김의 종의 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전세를 바꾸고 자신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적과 목표와 시간을 하나님께로 위임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과 목적과 때에 맞는 삶을 그분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힘과 능력을 시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목적과 돈을 헌신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쩌면 기복적 신앙으로 예수님의 삶보다는 우리의 삶을 높은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려놓고 싶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낮은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오늘 실천하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월 첫째 주,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2주 뒤면 고난주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겠죠. 우리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미랄을 십자가로 여기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공포스럽지 않았을까요?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정, 두려움, 공포, 걱정의 감정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오는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또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십자가의 길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셨듯이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승리,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사명에 집중하셔서 모든 시와 목적과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